사사기 14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저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하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니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손으로 그 꿀을 떠서 떠먹어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희가 읽어야 하는 리딩 지저스 본문은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인데 이 내용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삼손은 사사기에 등장하는 12번째 사사이면서 마지막 사사이기도 합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그의 아버지 마노아와 그리고 부림의 아내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부림은 단지 한 여인의 고통이라기보다는 그 시대가 가진 절망과 처절함을 상징적으로 암시하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해야 합니다. 이 시대가 그러했습니다. 너무나 어두웠던 시대입니다.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불순종했습니다. 이는 이 사사기에서 5가지의 이 순환이 7번 반복되는 것을 통해서 저희는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나라에게 정복당하게 하시면서 심판하십니다.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그 사사를 통해서 다시 구원하십니다. 그러면은 다시 평안한 상태가 잠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사사들은 죄를 짓고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타락, 심판, 회개, 그리고 구원, 평화입니다. 이 사이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점점 더 악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다양한 타락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 개인의 타락과 그리고 한 가정의 타락, 한 지파의 타락, 전 민족 전체의 타락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전체가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세우고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왕 대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의 악순환은 오늘 본문 그대로 본문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입다에서 입산 그리고 엘론, 압돈에 이르기까지 31년 동안 평안을 유지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40년이나 그들을 블레셋의 압제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사 삼손을 세우셔서 구원을 다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13장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기대했지만 14장을 여는 본문에서는 우리의 기대와 달리 삼손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보다 여자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의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부모를 졸라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고 합니다. 부모의 만류에도 블레셋 여인과의 혼인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는 신명기 7장에서 사실 금하신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을 보시면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4절에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인과 혼인하는 것은 이방 신들을 받아들일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금하셨는데 구별되어 살아가야 할 이 삼손은 이를 적극적으로 거부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의 부모님은 내 백성 중에서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느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삼손의 동기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3절과 같이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본 여인을 내가 좋아하고 그리고 그 여인을 나를 위하여서 내 아내로 삼겠다고 삼손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삼손에게서 하나님은 빠져 있습니다. 자신이 주어가 되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보다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이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삼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삼손은 안목의 정력에 따라서 영적인 부분을 외면한 채 나실인된 신분으로 범해서는 안 된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저희도 영적 나실인으로서 내 소견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따라야 할 것입니다. 5절 이하를 보면 이 삼손의 부모는 그의 의지를 꺾지 못하고 결혼을 승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도 그랬지만 삼손은 점점 더 아래로 내려갑니다. 삼손은 이생의 정욕을 따라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위협할 수 있는 영적인 위험의 도시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허용되지 않는 길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삼손의 모습은 그 시대의 타락한 모습을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고 있는, 적극적으로 가고 있는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7절의 말씀을 보면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여인에게 푹 빠져서 그 여인에게 빠져 있었습니다. 원어적으로는 이 들었더라라는 이 말이 옳았더라라는 말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삼손이 그녀가 하는 모든 것이 옳게 보일 만큼 좋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주님을 옳게 여기고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것을 구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계속 땅의 것을 구하면서 내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 아래에 있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내리막길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은 잠깐의 만족과 즐거움 그리고 평안을 줄지는 모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는 길이라는 것을 저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많이 이들이 걸어갈 수 있는 이 넓은 길, 내리막길로 저희가 혹시나 내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좁고 협착하지만 생명의 길로 저희가 걷고 있습니까? 좁은 길, 오르막길은 힘들 수 있지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 당연히 걸어야 하는 옳은 길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삼손은 사자의 주검을 만졌는데 이는 나실인의 규정을 어긴 것입니다. 이 나실인에게 금지되어야 하는 그런 세 가지가 있었는데 이 삼손은 이 모든 세 가지를 다 어긴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는 것입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는 것은 알코올의 영향을 받아서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술에 취하는 것은 영적 무장 해제를 의미하죠. 그러니 알코올을 금하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나실인이 이러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삭도를 대지 않는 것입니다. 삭도를 대지 않는 이유는 나실인이 자신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으로서 생명의 능력을 상징하는 그의 무성한 머리를 보여주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또 머리가 자라도록 두는 것은 자발적인 헌신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노예는 머리를 밀어야 하고 또 머리를 미는 것은 이방인의 관습과 관련이 되어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머리를 미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나시린은 시체를 가까이 함으로써 자신을 부정하지 않게 해야 했습니다. 비록 그것이 자기 부모 형제 그리고 자매와 관련될지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나시린은 제사장보다 더 엄격한 규정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는 대제사장과 같은 수준의 규율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대적을 처단하는 사역과 관련된 부분은 예외적으로 보아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삼손은 나시린으로 구별되어 살아야 했지만 모든 것을 어겼습니다. 자신의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서 자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며 살아갔습니다. 먼저 8절과 같이 시체를 가까이 했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후에 들릴라에게 이 나시린의 비밀을 말함으로 두 눈이 뽑힌 채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는 신세로 전락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10절에서 여자에게로 내려가서 잔치를 베풀었다고 기록하는데, 이때 잔치는 사실 술 잔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독주를 멀리해야 했던 자신이 술을 가까이 하는 모습을 또한 저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잔치에서 블레셋 친구 30명에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걸고 수수께끼를 내게 되고, 결국 그들이 신부를 위협하여 수수께끼를 풀자 이 분노한 삼손은 아스글론의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옷을 빼앗아 이들에게 준 후에 자기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삼손의 아내는 장인에 의하여 다른 친구를 아내로 주기도 합니다. 삼손은 결국 원하는 아내를 얻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구별되었던 이 삼손은 전혀 구별되어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이 사사기 본문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 저희들이 삼손과 같진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지으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주님께서 주신 모든 자원을 지극히 개인적이고 그리고 이기적인 목적을 위하여서 사용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삼손은 우리들의 거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구별되어 살아가야 할 영적 나시린인 내가 지금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며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서 딥나로 내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저희들은 저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사기 시대는 타락이 절정에 이른 시대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점에서 사사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는 성경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는 일에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신실하시고 인간의 실패 속에서도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4절을 보시면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하였으나 그의 부모는 그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세 번역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그의 부모는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를 삼으려고 이 일을 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삼손과 이방 여인과의 결혼 그 자체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이 삼손의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셔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기회를 갖게 하려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경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모는 단순히 아들을 이해하지 못했겠지만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점점 더 악해지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뿐인 것을 믿습니다. 아무리 신실해 보이는 지도자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 보였던 그 사사들도 모두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하였습니다. 나시린으로 선택된 삼손조차 모든 규율을 어기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이끌려서 세상이 내려가는 길, 가기 쉬운 길로, 내리막길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왕 되신 주님만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오늘 하루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은 크고 넓은 길로 쉬운 내리막길로 자꾸자꾸 내려가려고 하지만 거룩하게 부름받은 영적인 나시린인 저희 모두들은 하늘의 것을 구하며 저희가 좁고 협착한 길을 따르는 그런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희 모두가 오늘 하루 주님을 왕으로, 왕의 왕 주의 주로 모시고 주님께 회개의 고백과 찬양을 올리드림으로 사사기의 악순환을 끊고 복음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